창세기 24장은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이삭과 함께 평생을 함께할 믿음의 대표를 구하고 찾는 그 일에 24장 전체를 다 하려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장인 줄 알겠죠. 내용을 보면 그냥 사라를 찾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 베빌감을 찾는 일에 67장 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결혼 의식이 이 신부감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올해도 사셔. 이삭의 나이가 40살.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말씀합니다. 이제 사라의 죽음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고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삭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살짝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당신이 단순히 육신의 혈통을 잇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하고 또 계승할 또 다른 자손을 얻는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죠? 그 언약을 계승할 후손을 얻는 일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승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는 새롭게 만날 아내를 통해서 또 다른 언약을 계승할 자손을 잇는 너무 중요한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결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같은 족속에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 이삭과 함께 평생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믿음의 여인을 데려오길 원한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 거리가 900km랍니다. 900km.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서 그 하란까지의 거리가 900km예요. 900km. 우리가 차 타고 가도 9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걸어가야 돼요. 900km. 먼 길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평생 동역자였던 사람 누구예요? 사라였죠.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그 사라와 같이 이 지금 아내 이삭을 그 이삭과 함께 나와 같이 평생을 동역해줄 그 며느리를 지금 그 아내를 구하기 원하는 겁니다. 저도요 우리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집중기도 되더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의 계승. 언약을 계승해야 한대요. 그냥 결혼이 아니라 함께 평생을 동역하면서 하나님 신 언약을 계승해야 돼요. 홍천 강원 237 보고만 언약을 계승해야 돼요. 그러니 아무런 여자 아무런 남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리브가 같은 아내 주십시오. 며느리를 주세요. 하나님 이삭 같은 사위를 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종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해요. 환도뼈라고 해요. 넣게 하고 이제 맹세를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다. 이 당시에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생명을 걸고 지킬 것을 다짐할 때 이렇게 이 환도병 맹세라고 해서 그렇게 맹세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가 될 여인을 데려오는데 가나안 족속에서 데려오지 마라.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75년이나 됐어요. 고향을 떠난 지. 그죠? 900km나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소식을 몰라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차가 있어서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나기 고향이 어떻게 됐는지, 내 족속이 잘 살고 있는지 안 되는지. 족속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밖에 없잖아요.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내 고향 내 족속이라고 할까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왜 내 고향 내 족속? 그래서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거면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예언을 알고 있어요. 노아의 예언은 뭐였어요?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내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가나안 족속에게 내린 저주예요. 자, 그리고 또 뭘 알고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이 땅을 언제 나에게 주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제3에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개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개게 돼서 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즉 4대 만에 네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왜냐? 이는 왜 400년 만이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족속의 대표가 아모리 족속이 가장 많았나 봐요.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근데 대표 족속으로 항상 아모리 족속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족속이 종이 될 족속이고 우상 숭배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후손들에 의해서 멸망할 족속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가나안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구하고 싶겠습니까? 저 같았어도 장차 망할 이 족속의 족속에게서는 딸을, 그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그 번제 사건 이후에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나와요. 누구지도 얘기 안 해요.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고향에 있는 형제 나홀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고향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그냥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뭐라냐면 고향에 있는 형제 나홀이 아내 밀가에게서 8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루마라는 첨에게서는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 그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리브나다.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뭔가 이게 또 반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 뜬금없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전달해주고. 자, 부두엘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그리고 나홀과 부두엘이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라도, 비록 우상이 가득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75년이 지났어요. 소식도 몰라요. 900km나 돼요.
근데 그곳에 사정을 모를 텐데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한 이유를 짐작하시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서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고 먼저 이삭의 얼굴을 좀 먼저 보자. 남편 얼굴 보고 보자. 그래서 좀 데려와 봐라. 그럼 내가 갈게.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짝이 아니다. 그러니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이삭은 여기를 떠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를 한치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의 땅이에요. 한치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나를 고향과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셨다. 근데 어디에 가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너보다 먼저 앞서가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보다 반드시 앞서가셔서 미리 다 준비할 것이다. 너를 통해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만나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이 종이요 결혼 예물을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의 성에, 하란이라는 지역의 나홀의 성에,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성에 도착을 하죠.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멀겠습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아마 옛날에 부산, 조선시대 걸어가면은 이제 느긋하게 걸어가면 2달 걸린다 그래요. 그죠? 그럼 서울 여기서 한 400km, 450km 되잖아요. 그 2배.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사막이에요 또 거기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성중에 있는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지금 시간이면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나올 텐데 내가 여기에 있다가 한 소녀가 오면 그 딸들 중에 한 소녀가 오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내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끌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자기가 그러면 그 여자가 그러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 지혜로운 종 아닙니까? 그 나의 주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여인임을 알겠다. 그 먼 거리를 이제 도착해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한 거를 말합니다. 저 같으면요 도착하면 텐트 빨리 쳐라, 빨리 좀 쉬자. 아니 여기 쉴 곳이 있는데 빨리 찾아. 먼저 쉴 것 같아.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쯤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언제 식사할 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나올 때란 말이에요. 물을 누가 길러가요? 남자들이 안 길러, 여자들이 그 딸들이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딱 앉아서 그 시간대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딸들이 올 겁니다. 여자들이 성중에 사는 여자들이.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한 여인에게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겠죠. 어디 그때 배우면 여러 딸들이 올 텐데 그 중에 한 여인에게 내가 가서 이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여인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뚝 보니까 쭉 16절까지 보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셔요. 보세요.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도 급했나 봐. 바로 그냥 리브가를 만나게 준 거죠. 근데 이 종은 리브가의 얼굴을 몰라요. 근데 가만 보세요. 리브가의 얼굴을 모르는데 다른 여자를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자기 보세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남자들의 특징 아시죠? 남자들이 원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 이쁜 여자. 나이 드나 나이비 적으나 좋아하는 여자 이쁜 여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잘못했어도 이쁘면 용서가 돼. 이쁘면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여인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인에게 집중하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종에게 아리따운 리브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하나님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실까요?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삭과 함께 평생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김세원이 김학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쓸데없이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해 듣고 그래 하나님 이런 리브가를 우리 며느리도 좀 며느리가 2명이 필요한데 그거 좀 주십시오. 우리 딸에게도 이삭 같은 이 남편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혜원이에게 이게 좀 눈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세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저 앞에서 한 여인이 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리브가. 근데 보자마자 저 여인이다 안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가요. 가서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리브가가 또 뭐라 하냐면 물도 드시고 제가요 이 낙타를 위해서 제가 물을 또 길어서 낙타를 넉넉히 먹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막 뛰어가는 거야. 이거 보세요. 그것도 그냥 걸어 귀찮은 게 아니라 막 뛰어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뛰어가? 야, 내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 이 종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싸르비야. 응답이다. 할렐루야.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으면 답이 나왔으면 부모를 찾아가야죠. 그 집으로 가야죠. 당장 가야죠. 근데 보세요. 리브가에게 감사의 의미로 이 금 코걸이 한 개와 그 손목걸이 한 쌍을 줘요. 그러면서 내가 좀 쉴 곳이 있냐? 이 동네 쉴 곳이 있냐라고 묻는데 이거 리브가가 또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낙타에게 먹일 물도 있고 먹일 집도 있고 사료가 풍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또 유숙할 것도 있어요. 이야,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맞게 준비하시는지.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여정을 갔듯이 그 언약의 여정에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아브라함의 대를 지나 이제 그 다음 때 이삭이 그 언약의 여정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삭은 어머니가 죽어서요 3년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로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요
이 며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내를 구하는 게. 이 리브가가요 집으로 달려갑니다. 뛰어서 달려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자기가 우물에서 겪은 사실을 다 말해요. 그 아버지와 삼촌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은 오빠 라반 누군지 아시죠? 네? 리브가의 오빠. 나중에 야곱의 장인이 되잖아요. 예삼촌.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이 집안이 엮이고 이게 언약의 집안이었어요. 이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을 집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씻기고 이제 대접을 해요. 그런데요, 이 종을 보세요. 여기서도 종을 한번 보세요. 밥을 주는데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뭐래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인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을 창대하게 하고 큰 거부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막 얘기했겠죠. 그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우물가에서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아내의 그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쭉 라반에게 설명을 해요. 그 아버지 후드에 같이. 그러면서요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내 얘기 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다 알아들었죠? 이제 내가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다 들었으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너희도 알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알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리브가 어떻게 할래? 너는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외운 거 알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리브가 어떻게 할래? 리브가? 응? 아내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 인도잖아. 하나님이 인도. 당신도 들어서 알 거 아니냐? 그런데 리브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줄 거요 말 거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지금 당장 얘기해달래. 지금 당장. 그러면서 그러면 뭐예요? 아니 내가 알아야 딴 사람을 찾든지 다른 집으로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협박도 아니고. 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리브간의 그 부두엘과 라반의 한 말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50절 51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이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일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분명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이 분명하다. 우리가 알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싫다 좋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싫다 좋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리브가 있으니까 데려가라.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순적히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여정에서 이런 순적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순적한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죠? 이 종이 그래서요. 이 종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빨리 출발하려고 또 주섬주섬 준비를 해요. 아니 그 먼 거리를 몇 달을 걸려서 어제 도착했어요. 밤에 도착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그 출발하려고 해요. 대단한 종이요. 이 종 진짜 믿음의 종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진짜 믿는 믿음의 종이야. 아브라함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 내 주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고 뭐가 필요한 줄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아. 너무 순종적인 종이고 충성된 종이야.
보통 같았으면 며칠 쉬나갈 텐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나서 며칠 더 머무르다 가라고 자꾸 말리는 거예요. 야, 벌써 출발하냐? 어제 왔는데 좀 며칠 좀 더 쉬다가 좀 먹고 몸을 좀 회복시켜서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 지금 급해. 응?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이렇게 형통한 길과 응답을 오자마자 이렇게 응답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과 길과 응답 내게 주셨는데 아니 빨리 가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냐? 내 주인 아브라함은 지금 몇 달 나를 보내고 나서 지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내가 빨리 가서 이 하나님의 형통한 길과 응답을 내가 내 주인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이 종은 지금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안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회사 사장이 중요한 서류를 자기가 믿는 사원에게 맡겨서 서울에 가져가라고 전달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서 오고 갈 때 차량도 주고 돈도 넉넉히 주고 간식도 사 먹고 밥도 먹고 그리고 놀다 와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서류를 줘요. 이거 중요한 서류다. 이거 서류 전달 안 되면 우리 회사 망한다. 중요하다. 너를 믿고 준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하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서류 전달에 까막 듣기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 간식 사 먹으라 했지 간식 사 먹고 밥 먹으라 했지 밥 먹고 놀다 오라 했지 게임방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밤늦게 온 거예요. 그 사장이 사장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어요. 얘가 지금 잘 다녀오고 있는지 서류는 잘 전달해 줬는지 그죠? 이게 서류 전달하면 내일 당장 부도 날 텐데 이 서류는 잘 전달해 줬는지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연락도 없고 얘는 이 사장은 이 사원이 잘 먹고 잘 노는가 이거 관심 없어. 서류를 잘 전달해 줬는지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 지금 놀고 먹는 거 관심 없어. 지금 이 종이 빨리 가서 거기 도착했는지 그래서 거기 가서 순적하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며느리감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지금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걸 이 종이 아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종이 빨리 가는 거야.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 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신 소식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는 말리지 말고 빨리 보내달라. 그 소리 듣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요. 야 리브가야 오늘 당장 출발한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래요? 가겠습니다. 자, 나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없어. 나이가 몇인지 관심 없어. 성격은 더러운지 좋은지 몰라. 건강한 사람인지 몰라.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이 리브가는. 그런데요 하나만 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이 여정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 여정을 이어갈 이삭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할 평생 동력자를 구하는 것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임을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초도 망설임 없이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가 뜻이라는 사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스럽게 고향가, 친척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지금 리브가가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참,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이제는 그리고 사라의 여정이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를 이게 전달되죠. 이때 감동을 받은 라반이 이런 고백, 저 리브가에게 축복을 해요. 60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니 라반의 입에서 이게 튀어나와요. 이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라반의 입에서 리브가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누가 감동받아서 누가 주셨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자 이게 왜 이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부르신 인물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삭과 함께 걸어갈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라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너를 통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후손들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씨를 통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야, 리브가가 지금 어떤 여정을 출발하는지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 라반 족속에 이 리브가가 어떤 여정을 갈 것인지 이미 그 집안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는, 그리고 우리 홍천으로 시주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진 않았지만 시집은 저와 여러분의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삭이 먹을 때예요.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네,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저 보니까 리브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맞아서요, 어머니 사라가 살았던 그 장막에 드리고 그를 아내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어머니 장례 이후에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참 결혼이 그래요. 그리고 한 여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또 한 남자도 중요하겠죠. 근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여자들만 얘기해요. 한 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요. 리브가의 결심 이전에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이미 리브가를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영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고 전도자로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홍천, 강원 2, 3, 7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절대 순종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리브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과 절대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그 언약의 여정을 위해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완전히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